11장과 12장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학력이 있고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는 표고, 그래서 자신들은 자칭 큰 사도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희들이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경험들을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사실은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는 것은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같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나 너희들이 가진 그 능력들, 백그라운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들, 그 다음에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참 사도고 그리고 큰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 행하느냐?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너희들과 구분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참음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한 것이라. 그런 거짓 사도들도 그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왔고, 내가 기도해서 병자도 나았고, 놀라운 그 영적 경험됐고 막 떠들어다니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도의 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의 표도 아니다. 진정으로 또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참음이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과 구분되는 것은, 자신도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 가지 그들과 구분되는 것은 참음이다. 이 참음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서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견디었다라는 말은요, patient, endurance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내한다, 단순히 인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to stand firm, 굳건히 서 있다. To hold one's ground. 그 사람이 있는 그 땅 위에 땅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말이에요. 견딤, 참음, 견딤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기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믿음 위에 굳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됨이 증명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만 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다. 그래서 나도 사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위에 중요한 것은 견딤, 참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표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바로 correc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난주에 제가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함이 고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죠. 그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걸어가시고 땡볕을 오래 쬐면은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시험들, 고난들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의 약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셔서 능히 도울 수 있게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꼭 겪어야만이 우리를 다 공감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신데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이겨놨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런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다 겪으셨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이해하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일부러 겪었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덕 플루디라는 유명한 풋볼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그 보스턴 칼리지의 그 쿼터백이었는데 그때 그 대학 선수권, 그 대학 풋볼 선수에게 주는 그 최고의 상, 헤이즈먼 트로피,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또 그 프로페셔널 풋볼 팀에서 뛰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증을 두고 있는 자녀로 두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덕 플러디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리고 돈을 가지고 뭘 세웠는가 하면 덕 플러디 주니어 파운데이션 for Autism.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 덕 플러디 주니어인데 그 오티즘 그 자폐증을 위한 그 기관을 자기가 설립했어요. 그 자기 돈으로 다 투자 설립했어요. 그래서 자폐증을 둔 부모를 가족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폐아를 둔 그 부모로서 그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부모들의 고난, 고통, 아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일부러 자청하시고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 고난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받으셨고, 우리도 또 사도들도 때때로 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을 당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됨의 표시, 하나님의 일꾼됨의 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주님의 그것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것 위에 꼭 필요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바로 참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를 통해서 당신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됨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일꾼됨의 표식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일꾼의 표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막 손만 대면 병도 낫고 어려움도 다 비켜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자신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내 자신의 명이나 내가 무슨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런 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너희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포합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당시 그 가짜 거짓 사도들 그리고 순회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좀 옆으로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곡해가지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만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로광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자기 삶이 더 윤택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뭐 누구에게나 다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 5절을 보면은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주는 성경음들은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왜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왜 안 받았냐? 딱 이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바른 믿음이죠. 내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마음을 먼저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조금 보탬이 되려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자신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에 성숙함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선교 헌금들 그리고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어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공평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똑같이 너희들을 다 똑같이 부족함 없이 똑같이 대해줬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니다. 너희들로부터 살해받지 못한 것. 그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너희를 용서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절 하반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까지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이들로부터 내가 살해를 받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선교 사역에 내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교회마다요 그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막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숙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알죠. 내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성숙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이를 위해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교 유치원생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야 내 위에 내가 차가 없으니 차 하나 사달라고 내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네 저금 좀 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위해서 누가 일합니까? 부모가 오히려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나중에 대학 갈 등록금을 위해서 저축해놓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또 여러 가지 그 돈도 열심히 벌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를 위해서 무슨 헌금을 이렇게 내고 한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이것을 그냥 받는 단계다. 기쁨으로 받아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숙한 어른이 되면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이제 결혼도 하고 어른이 되면은 그때 그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돈도 사용할 수 있고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성도는 바로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막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 좀 그냥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너희들 하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15절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내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그것으로 너희를 위해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영적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을 내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다 닳아지도록, 혹은 몸이 완전히 매진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가난한 집의 부모가 아이를 먹여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완전히 탈진해서 돌아오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막 보고,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열광하고 나를 따라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드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물질, 시간, 열정, 힘, 능력,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무슨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하는 투로 꾸짖는 말씀이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절 15절,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하나님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곧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열심히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순서가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고 받아 누리고 그 자신이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 때, 이해할 때, 그 다음 내가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 너희들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라. 그 위에 너희 믿음을 계속 세워가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굳건한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자꾸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엇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보면은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열심히 한다는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꾸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남에게 보이는 식으로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적 감정을 내세우기까지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죠.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들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위에 너희 믿음을 굳게 다져라. 그게 먼저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다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 일꾼의 표현은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너희 아직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재물과 내 자신의 모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 너희 믿음이 성장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헌금을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와 우리를 사도 바울은 더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는가? 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먼저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라. 그 다음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았으면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대는 일꾼의 표현은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집을 세우다는 말이에요. 혹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뭘 합니까? 매일 먼저 그 기초를 다주잖아요. 그래서 공구리를 쳐서 밑에 기초 공구리를 딱 다집니다. 그 공구리가 다 마르면은 그 위에 벽돌로 집을 쌓든지 이제 이렇게 벽을 쌓든지 아니면은 나무로 이제 그 벽을 쌓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나무로 벽을 쌓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나무로 집을 쌓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콘크리트 위에 세우는가 하면은 콘크리트를 뚫는 그 못이 있어요. 이 화약을 사용해서 하는 그 총과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꿍 하면은 나무를 뚫고 그리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뚫고 꼭 해서 이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운다 하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뭐 놀라운 은혜도 능력도 가지고 있고 기적도 체험하고 했다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도 기꺼이 감당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 여기서 이미지는 공사 중인 건축의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집이 세워지지 않죠. 조금씩 세워갑니다. 오늘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기초만 쌓다가 땅만 파다가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그 위에 한쪽 벽면만 세우다가 골조만 세우고 그 위에 또 벽면이 붙여져 가고 나중에 지붕이 붙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조는 뭔가 하면 조금씩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표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무조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라고 19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말이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그 결산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주 앞에서 내가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기억함으로 내가 신실하게 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도들은 그거 완전히 반대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까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와 진실된 사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제가 이 18절인데 이 18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18절이 오늘 본문을 전체로 한번 아우르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고 자신의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의미로 그 표현이 된 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공격한가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아마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은 겉으로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어떤 자기 이득을 다른 경로로 통해서 막 취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하리니. 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이방인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그 가뭄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들을 성교금들을 막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교금을 거두면서 몰래 착복했다, 유용했다. 그런 거짓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구제헌금들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또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구제헌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인 디도를 보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형제를 임명해서 같이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18절 말이에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뭔가 하면 동일한 보조로 하는 말은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더냐? 디도와 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경제적을 설교한다고 사역한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 같이 디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클리어하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보조로 하는 말은요, 그 발자국, 스텝이란 말이에요. 스텝,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디도와 다른 성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디도와 그리고 다른 그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성경은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일에도 아주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같은 발자국. 산속에 길을 갈 때 가다가 먼저 길을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간 자국들이 산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레일을 루이를 데리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발자국 앞에 사람들이 지나간 그 발자국을 따라 지나가면요,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고 디도와 그의 팀들은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7절은 바울을 본받는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와 같은.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 자신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 변호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길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 후기 이양년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답설 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불수호란 행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 것은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눈길을 걸어갈 때 허적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똑바로 걸어가요. 그 발자국 때문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그 걸음을 신중히 해야 된다.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랐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고대 사도들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의 잣대로 자신들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정하신 큰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가르친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막 더 떨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11장, 12장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또한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은 세상의 기준의 성공을 복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것을 다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인내, 믿음으로 참고 견딤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는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행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희생까지도 기꺼이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시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길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여주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길을 함께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그리스도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